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 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오늘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한 헌금을 위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또한 애통의 마음, 또한 함께 동정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정말 저희들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한 민족을 함께 생각하며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지 못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정말 이 나라가 과거의 이념적인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정말 그들이 가족들을 잃는 그런 아픔들을 정말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보상하지 못하고 또한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지 못한 그러한 정말 이 공동체와 우리나라의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큰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뜯기시고 피가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몸소 당하신 그러한 고난과 또 십자가의 그러한 아픔을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이 충만하게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주님 또한 그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큰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는 그러한 노중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러한 앞으로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간하여서 이야기하여서 예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막는 그러한 연민의 정이나 아니면 동정의 마음에서 온 그러한 행위들은 사탄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선해 보이고 아니면 아주 동정심이 많거나 아주 연민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인간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참 옳고 선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관점에 있어서는 바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러한 책에서도 저자는 바로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또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행위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그러한 섣부른 판단이나 그러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막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그러한 짐들, 우리의 또한 직업적인 짐들, 학업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다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심이 휘어지면서 바로 큰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광경 이후에 예수님과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가 와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이의 귀신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즉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같이 가실 때 또한 누가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이런 누가 큰지에 관한 그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선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과는 다른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 중에는
귀신 들린 아이, 아니면은 병에 걸려 죽은 그러한 여자아이, 아니면 이렇게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어린아이, 바로 이러한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화나 예수님의 그런 병 고치는 그런 사역들에 등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가 결국은 이 아이의 신앙이 우리 어른의 신앙보다 그렇게 못한 신앙이 아니고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 건너편으로 이제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또한 예수님께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그런 율법에는 아내를 이혼증서를 이제 써줘서 아내를 이제 내보내게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기 또 한 어린아이가 또 나타나네요. 거기 어린아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가 오니까 이 어린아이는 오지 마라 이렇게 좀 쫓은 것이죠. 그때 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길을 걸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네가 나에 대해서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러한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지침을 주셨는데 바로 이 청년이 이러한 십계명은 자기가 다 준수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즉 바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모든 계명을 준수했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좋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네 소유이다. 그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가 자기 재물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가득 차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부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소유, 재물에 관한 그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바로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문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치 자신이 선한 사람인 양 그렇게
자기 착각에 빠지는 그러한 누를 범치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선한이라는 것은 원어 아가테로 좋은, 충분한, 적합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당신처럼 나도 그렇게 선하다라고 은근슬쩍 이 부자 청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시고 바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어째야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 엉겨 붙으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 부자 청년을 자신에게서 일단 떼어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반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불칼과 또한 불검으로 그것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죄악된 그런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걸 지킨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불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도 예리한 그러한 지적인 말씀이신 것이죠. 바로 인간의 동기의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은 결국 모든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또한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간영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인간 깊숙하게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해내신 것입니다. 반면에 시편 23편 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의 시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죄악된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죄인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의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죄는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바로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탕감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는 우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면은 2020년 12월 20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블로그 페이지에 나온 그러한 글입니다. 그것은 2019년 1월 30일 날 있었던 그러한 설교 말씀을 요약한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조직신학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 같은 거 뜰 때 좋은 음악이나 뭐 요즘은 캐롤송 많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받고 좋으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도 모르고 인스타에 공유를 하면은 인스타 팔로워들이 다 보게 되고 페이스북에 공유하면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그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공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공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공유의 반대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며 그것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바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시는 그러한 속성인데 첫 번째로는 바로 불변성입니다. 말라기 3:6중에서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변하죠. 그리고 모든 천지 만물도 다 변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연히 늙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불변성의 그러한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영원성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의 오메가요. 즉 알파, 처음이요 오메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태초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끝까지 이 모든 시간의 그러한 우리의 관점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해서 바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시간이 그러한 관념을 초월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재성입니다. 즉 모든 공간의 전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편재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재성은 하나님의 또한 비공유적인 속성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물론 인간이 그 모든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부으셔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바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성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바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만물과 천지 만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에 핀 꽃이나 하늘에 나는 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속적인 그러한 행위를 나타낸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헬라 철학과 같습니다. 과거에 플라톤 철학처럼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이데아의 세계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가 온전하고 본질적인 세계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비본질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의 영원한 이데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추적해서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물리학, 그리고 수학, 그리고 의학 이런 모든 학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결국 절대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그런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그것을 조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곧 공유적 속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전능성입니다. 즉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며 또한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주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인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자들은 나가서 실제로 병도 고치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러한 것은 바로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성에 관하여서는 조직신학적으로는 자타가 유익하고 또한 영원히 유익과 행복을 해주는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당신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와 당신이 모두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가치, 그리고 하나의 성질, 영원히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질을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은 바로 우리가 한 그러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한 선행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애성입니다. 즉 바로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우리의 동료들을 동료애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필로스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사랑의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성질은 성선, 즉 거룩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거룩함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시킴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의의 근원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실성이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정말 진실하게 모든 일을 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과 이 민족을 약속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제는 전 세계의 영적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하게 지킨다는 그런 트러스트, 진실하게 지킨다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러한 성품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로운 그러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추구하고 또한 의로운 것들을 그리고 공평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하려는 그러한 마음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주권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주권성을 왕에게 주시고 통치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왕과 통치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내시고 바로 우리는 바로 그 통치자들, 권위자들의 그러한 권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때 또한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권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들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중에 바로 이런 공유적 속성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참 축복된 그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하심, 바로 그러한 것들에 비하여서 인간의 그러한 죄악,
이런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또한 공부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천지 만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로 팔아라는 것은 원어 폴레손으로 판매하다, 주다, 제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왔지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재물의 안정을 찾고 재물로부터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킨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탐심, 바로 욕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두 번째는 바로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거나 바로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교회를 이룬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아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익숙하게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모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또한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놓고 자신도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가 바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바로 그 귀한 향유의 그러한 양이 한 옥합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약간 저는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시다가 이제 밥을 먹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것을 부으면은 이 향유가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더 이상 밥도 못 먹게 되고 막 다 흐르고 막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이 여자가 했을까라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런 관습은 어떤 관습이었냐면 이제 일단 식사하는 것도 보통 배너에 보면은 똑바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먹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렇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스듬히 누웠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렸겠죠. 예수님도 머리가 좀 길으셨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은 즉히 존귀한 자가 오면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머리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사람 머리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를 표시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웠고 이렇게 머리가 양쪽으로 흘러내렸으니까는 위에서 이렇게 기름을 붓더라도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를 표시했는데 바로 그때의 여자는 귀한 향유한 옥합, 이것은 거의 이제 한 근로자가 1년간 정도 노력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옥합인데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바로 돈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취하려고 했다고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 바로 이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통 죽은 사람에게 그런 것을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장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하튼 바로 이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졌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값진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어주는 것에선 전혀 마음 가운데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마음인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끼는 그러한 것들이 좀 이 향료와 같이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마음가운데 탐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내 학벌인지, 아니면 내 직업인지, 아니면 내 인간관계인지, 내 사랑한 아내나 자녀인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많은 물질이든지, 내 차이든지,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깨뜨리시고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이 시간 믿고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러한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렸습니다. 2개의 그런 동전인데 굉장히 작은 그러한 돈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그러한 많은 그러한 부자들은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달란트, 몇 달란트, 몇백 달란트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돈 많이 낸 그러한 사람보다 이 과부가 낸 돈이 실제로 더 많다. 왜냐하면은 이 과부는 자기가 구차한 중에, 즉 가난한 중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이 2렙돈이 전부인데 그것을 전부 다 들여서 헌금했기 때문이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선 우리의 돈의 가치에 관해서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자신의 정말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그것은 아주 큰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가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한 자가 도리어 위축될 것도 없고 자신이 가진 그런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3가지 중에 2번째는 바로 물질의 탐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부자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말고 과거에 바로 카네기가 있습니다. 철공한 카네기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석유 재벌 한 명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카네기에 관한 그런 내용이 보아 코리아의 2019년 7월 12일 날 이제 인물 아메리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게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앤드루 카네기의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그가 결국 자신의 재산의 90%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앤드루 카네기가 한 그러한 중요한 말 중에 하나를 그 기사의 그러한 제목으로 썼는데 뭐냐면은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바로 이 카네기는 1835년에 스코틀랜드의 직물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48년 미국으로 이주를 한 이후에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섬유 공장에서 일주일에 20센트를 받는 그러한 일을 했고, 또한 전보 배달원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즉 그는 이 정보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모스 코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스 코드 여러분 모스 부호 아시죠? 모스 부호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띠띠띠띠띠띠 이런 게 길고 짧은 그러한 음을 통하여서 문장을 구성하는 걸 모스 부호, 즉 모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네기가 잘 익혀가지고 16세 때 정보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철도의 회사에 또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또한 공부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도서관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책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설 도서관 가서 거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서 독서를 계속 책을 많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18세 되었을 때 이제 펜실베니아의 서부 지역에 이제 펜실베니아 철도의 서부 지역의 감독의 비서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이제 수입이 늘어났겠죠. 이제 그리고 신분도 약간 보장되었고, 이제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조금씩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침대차 회사, 예전에는 이제 침대차라는 그런 기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기차가 요즘은 400km씩 300km씩 달리니까는 수시간에 가지만 예전에는 이게 몇 날 며칠 가야 되니까 이 침대칸으로 돼가지고 이제 그 침대 기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침대차의 그 만드는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대차 회사에 이제 투자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생산하고 있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철도라는 것이 이제 병력 수송의 그러한 수단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북군의 병력을 수송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철도는 또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철도를 하려면은 그 철대 밑에 선로를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로를 이제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로가 뭐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강한 철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광업이 갑자기 호황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가 그 철강에 투자하고 순식간에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1892년에는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바로 이 카네기 철강 회사가 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 이 바로 거대한 그러한 카네기 철강 회사를 JP 모건으로 매각하게 됐습니다. JP 모건이 이 철강 회사를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부가 생겼잖아요. 그 나이가 바로 66세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 자선 활동을 펼치고 또한 2,500개의 공공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사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던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남으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책을 읽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공공 도서관을 2,500개나 엄청 미국 전역을 다 깔았겠죠. 그 공공 도서관을 바로 카네기가 다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육 분야에도 많이 기여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그런 대학을 세우고 또 미국에 가면 뉴욕에 이제 카네기 홀이라고 있잖아요. 카네기 홀도 세우고 아주 유명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선, 바로 이렇게 나눔,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 통하여서 어떤 부자의 재산을 탈취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공평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기본 사상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패러다이스를 만든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사회주의라는 사상들이 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결국은 다 몰락하게 되고 이제 결국 북한과 몇 개의 나라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이 가진 그러한 재산을 억지로 뺏어서 강제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공평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적이고 또한 거기에는 자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자신의 돈을 빼앗겨서 기분 나쁘고 또한 가난한 자는 그것이 공평하게 나눠진다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이 부족하여서 또한 불만이 있고 이 전체적인 그런 부 역시도 깔아앉게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이 공산주의의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그러한 공산주의 그러한 결론인데 바로 그 근본에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 미국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지금도 빌 게이츠나 수많은 그러한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사인을 하고 카네기나 또한 석유 재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초기 거대한 미국의 부를 이루었던 그러한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어주고 또한 기여하면서 그 가운데 또한 그것을 나누어줌으로 얻는 그러한 기쁨을 얻는 바로 이러한 자율성, 자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근본이 된 그러한 시장 경제의 그러한 체제 하에서 전체적인 부의 그러한 성장과 또한 그 자본주의 시장 안에 있는 시장 경제 체제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복지의 그러한 절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는 부의 그러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의 그러한 문제들이 물론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 시장 경제를 통하여서 그것은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바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시장 경제의 그러한 체제 하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적합한 그러한 부의 그러한 축적뿐만 아니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는 무엇이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물질에 관하여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내 소유물이 아니라 신에게서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위탁적인 청교도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나누어 준다 라는 그러한 사상이 청교도적 사상이 그 근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근원은 우리가 인간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근원에는 바로 그 선한 마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신적인 근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러한 능력을 통한 신적인 성품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만이 가능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 교훈은 물질의 탐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교훈은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심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추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줬다라는 것은 원어 아콜로테이로 따르다, 그리고 밟다, 그리고 추종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자신의 그러한 탐심으로 붙잡고 있던 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의 그러한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국표준협회 블로그에 2019년 10월 21일 날 게재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능력과 관련된 그러한 글에서 바로 영성과 관련되어서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영성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성 리더십을 주창하신 분은 프라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2003년에 영성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시면서 인간에게는 신체와 정신과 가슴과 영혼 이 네 가지의 요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이 하나로 합쳐진 그러한 통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데 바로 그러한 통합적인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성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이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론의 핵심으로는 바로 이 영성이라는 것이 삶과 일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성 리더십의 목적은 개인과 팀과 조직의 차원에서 하나의 일치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가치를 궁극적으로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결국 웰빙을 이루고 영성과 일이 하나의 삶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라이 박사님은 영성 리더십의 세 가지 요소로 신념, 첫 번째 요소는 신념, 즉 어떤 절대적 확신, 신뢰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즉 어떤 가치든지 그것을 믿고 끝까지 그것대로 가면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타적 사랑입니다. 즉 타인의 그런 관심을 돌아보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돌봄을 통해서 결국 잘 웰빙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 바로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영성 리더십의 세 가지 신념, 그리고 이타적 사랑, 그리고 비전의 제시.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명의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성경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지만은 결국은 신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고 이타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명을 주기 위한 신념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이 박사님께서는 영성 리더십에 담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사이트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이런 하나의 일반론적인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그러한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 관리를 위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론과 학문들을 해석해내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해석해내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바로 목회자란 무엇인가 그런 책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타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 목회자나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보편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즉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적극적으로 어떤 공론장, 어떤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고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보편적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마음 가운데 와닿는 이야기고,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사회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는 그런 관점, 우리 마음의 관점을 바꾸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사랑, 소망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한 예수님의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네 모든 탐심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쫓으라. 즉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탐심, 버리기 힘든 그런 것들도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소망,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 탐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탐심을 내려놓는다면 그가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경영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학교에 가서 누구를 가르치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바로 그것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서 우리 탐심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먼저 참 마치 선하게 보이려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의를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저희들이 죄인이며 참 머리둘 곳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고 정말 이것은 도저히 놓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탐심을 버리고 이제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제는 그러한 자유함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십자가, 정말 우리 맡겨주신 일들, 우리 가운데 정말 주어진 그러한 우리의 사명,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들을 따라 감으로 참 그 길들이 기쁘고 즐겁고 참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주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가운데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그리고 또한 우리 여의도 신우의 모든 그러한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장시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십시오. 또한 여러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또한
지금 투병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여러 관계나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직장 문제, 학업 문제로 정말 고통받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소망으로 십자가의 그러한 또한 피로 정말 그러한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다 씻겨지고 정말 이제는 참 자유한 가운데 정말 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